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출석 광고 드리려고 저희가 시상을 해야 돼가지고 저희 뒤에 이제 이름 적는 거 하나 뒀거든요. 혹시 오늘 오셨는데 이름 아직 못 적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름을 기입해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긴장하고 계세요? 아직 10시가 안 돼서 2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름을 출석하셨다는 거 이름 저 뒤에 기록하는 종이 하나 뒀으니까요. 거기에 꼭 이름 기입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빗소 성경대학의 장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살고 있는 아내, 함께 살고 있는 딸, 또 나의 앞서 살아갔던 어머니의 인생도 돌아보며 그 의미를 밝히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또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강의 여자의 인생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 여자의 인생 강의를 맡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승철 목사입니다. 네, 3주간 즐겁게 잘 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옆에다 제가 영어로 조금 뭐 있어 보이려고 영어로 좀 써놨습니다. Biblical Journey of a Woman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한 여성의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이죠. 내 인생 지금 대부분 여성들이 오셨는데 여성들의 인생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금 조망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제 어머니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도 많이 하셨고 여전히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살고 계신 제 어머니를 좀 이해하고 싶다라는 이제 첫 번째 동기가 있었고요. 제 오래된 동기죠. 오래된.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살고 있는 두 여성의 삶도 성경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됐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유익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들을 조금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 같은 기쁨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인물들, 특히 이번 3주간에 걸쳐서 6명의 여성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라헬과 레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말과 룻을 살피게 될 텐데요. 이 여성들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렇게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남성분들께서는 내 아내, 내 어머니, 또 내가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오늘 강의 내용은 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는 겁니다. 뭐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뭐 이미 여기 답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여성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왜 여성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사라라는 여인과 하갈이라는 여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사라라는 여인은 언약의 숨은 완성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저는 사라보다는 하갈의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깊이 들여다보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엄마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주 정말 소중한 이야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왜 여성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느냐? 이 사람 좀 끌어모아 봐야 되겠다. 그럼 어떤 제목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면 좀 모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여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을 같이 이해해 보자라고 하면 많이 오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럼 남성들은 뭔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니까 아내의 인생을 좀 이해해 보자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러했는데 좀 여러분들의 생각도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에 이 강의에 호기심을 갖게 되셨을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여성은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중요하죠.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네? 도울 배필, 또 생명 나왔고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소중하다. 네. 또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러면 여성은 중요하다는데 전부 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소중합니까? 나는 중요합니까? 강의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강의인데, 여러분 중요하고 여러분 소중하고 여러분 참 귀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다 알고 계시니 하산할까요? 네, 그래도 한번 가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고통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또 여성의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사랑은 어떤 대상이며 또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시죠? 그래서 제 아내가 염려했어요. 그렇게 호기심 이렇게 땡길 만한 거 해놓고 아무 내용도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렇게 될까? 이제 갑자기 사자성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될까 봐 좀 염려가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게 있다,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게 있다, 좀 같이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남자의 마음, 죄송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남자의 마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에 대해서는 좀 다룹니다. 오늘 남편에 대해서는 좀 다룰 거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각오하셔야 되는 게, 이게 여성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남성들은 굉장히 조금 못난이로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그렇습니다. 네, 저도 남자에게 여자가 왜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딱 그에 맞는 주제는 아닐 것 같은데 오늘 딱 저 주제가요. 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과연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성은 조금 부차적인 존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딱 그거에 관한 질문입니다.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 속을 이렇게 긁어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가급적 이제 길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네, 여성은 이제 중요한지 그것부터 좀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모국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을 배우잖아요. 태어나면 사람이 말을 배우고 저희 아기도 지금 말을 배워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배워가는 말을 가리켜서 한국말로 모국어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서 모자가 무슨 모자죠? 엄마 모자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마더텅입니다. 마더텅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에 대한 영어식 표현이 마더텅이에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게 마더텅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머니의 혀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이가 말을 배워가는데 즉 인생을 처음 배워가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운다는 의미입니까? 엄마한테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관계성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여러 가지 지능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론으로 정립이 돼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베이비톡이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못할 때 그 교감하면서 말을 가르쳐 주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그만큼 사람의 기본에 있어서 단순히 엄마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시작 자체가 엄마와의 교감에서 사람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모교회예요. 저도 모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자도 어머니 모자예요. 아버지 부자를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영어 표현도 똑같아요. 홀리 마더 처치예요. 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동양과 서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여자의 단어를 쓴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에 있어서는 마더, 어머니가 들어갑니다. 여성이 들어가요. 이제 이것만 봐도 인간의 사회 자체가 그 여성의 역할이 가히 절대적이고 가히 근본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로 들어와 보면 지금 이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 대다수가 여성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사회가 없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회가 없어도 돌아가지는 않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실질적으로는 당회에서 아무리 결정을 해도 권사회가 파업을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당회가 결정해 주지 않는데 권사회가 움직일 수 있느냐? 있어요. 있어요. 권사회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뭐 야유회도 가시고요. 뭐 부흥회도 가시고요. 기도원도 가시고요. 뭐 말씀 고프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갑니다. 근데 당회가 결정을 했는데 권사회가 안 움직이면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권사회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당회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교회의 중심이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남성교회 연합회가 전국 조직으로 있고 여성교회 연합회가 전국 조직으로 있습니다. 누가 클까요? 압도적으로 여전교회가 큽니다. 압도적으로 하는 활동량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성 중심으로 되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성의 관심을 갖고 여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제 이 그림을 뭘 다운받은 그림이냐면 유리천정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유리천정이 있다. 이게 미국식 표현인데 유리천정을 깨는 거. 그게 이제 여성이 자신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을 유리천정을 깬다라고 하는데 왜 유리천정이냐면 없는 것 같은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성을 향한 차별과 여성을 향한 폭력이 여전히 없는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유리천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천정을 깬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성이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만큼의 권리와 또 권한이 주어져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죠. 또한 여성 목회자 안수가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수를 자랑하고 있는 합동 측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여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은
여성 없이는 실질적으로 움직여지지도 않는데 그 여성에 대한 처우와 생각은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야기 나눠야만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를 살피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전제를 세우는 건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시는 분들만 읽으시면 되는데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아니요. 2장 18절은 아니고요. 1장 27절만 네. 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게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대상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가지 2장 18절 제가 가장 남녀 관계에서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서상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보기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라고 안 했습니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근데 이거 뭐 그냥 지나가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에서 반복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다.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서 딱 한 번 이거 보기 좋지 않은데 라고 말씀하신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뭘 좀 생각이 덜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창조의 과정에서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긴데, 그게 언제냐? 남자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주석을 쓰신 저자의 이름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미국에서 이제 논문 쓸 때 봤던 주석입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썼던 주석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이 됐으면 보기에 좋으셨을 텐데 이게 남자가 혼자 있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그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창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창조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철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라는 거.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인은 사라입니다. 사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등한 여성인데 여러분이 사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늦게 가졌다. 노산이었다. 네, 또 아름다웠다. 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네, 또 그 얘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 또 네, 이삭의 어머니다. 네, 되게 심심하네요. 웃었다. 네,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또 네, 안 들려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거는 오늘 좀 깨질 수 있습니다. 하가를 학대했다. 네. 화가 났다. 이스마엘을 향해서. 네, 좋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라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진 않을 건데 오늘 사라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사라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죠. 사라의 나이 65세입니다. 여성의 나이 65세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구가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내 나이 65세가 됐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나야 되겠대요. 자, 찬성하실 분? 아무도 없네요. 이게 여성이죠? 이게 여성입니다.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65세면 결혼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제 친인척들과 함께 안정되게 살기 시작하는 나이, 이제 남은 여생을 좀 누려야 되겠다 하는 나이, 그때 이 철없는 남편이 고향을 떠나겠대요. 근데 옆 동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저 나라로 가겠대요. 그때 사라의 목소리가 들렸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사라가 주저앉았다면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가 성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깔 굉장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겠다는데, 그것도 정말 위험한 땅으로 가겠다는데 사라가 막지 않아요.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이 거짓말을 해요. 그 동생이거든요. 10살이나 어린 동생인데 누나라고 거짓말합니다. 누구 살자고요? 자기 살자고요.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의 남편이에요. 아브라함이 남편이고 내가 부인이에요. 근데 지 살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 속이 어떠시겠어요? 저걸 죽여 살려 하시겠죠? 네. 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환상들이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때 사라의 목소리가 성경에 등장했을까요? 안 했어요. 참아냅니다. 참아내요. 그 수치를 참아내요. 아니 이게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의 침실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지금 같으면 뭐 당장 저희 도장 찍자고 할 소리예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희한하게도 사라의 목소리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10년이 지나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10년이 지나왔는데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손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고대 사회에 아들을 낳는 건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된다고 하니까 따라온 거예요. 희망을 갖고 그래 네 말 한번 믿어보겠다.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천불나죠. 그렇죠. 천불나죠. 천불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책을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세워요. 이놈의 남자가.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는 사건들의 연속만 있어요. 이 시점에서 사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멘. 네, 이게 고향 땅을 떠난 지 11년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당시 이름은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죠. 이에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예요. 이 가정이 남편 중심의 가정입니까? 아내 중심의 가정입니까? 아내 중심의 가정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이 누구 등 뒤에 숨었죠? 아내 등 뒤에 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전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것을 수락하고 승낙한 건 누구다? 아내다. 누구의 가정과 비슷하다? 우리 집하고 비슷하다. 네. 분명히 우리 집의 가장은 남편인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장 같은데 뭐 그런 느낌들 가지고 사실 때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례의 성격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에 자신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 성경 지금 16장 2절을 보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누가 자녀를 얻어요? 누가 얻어요? 사라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저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가 자녀를 얻는 거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녀도 없고 고향 땅도 떠났고 뭐 믿을 만한 남편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녀도 없으니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뤄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라도 얻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세운 계획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주도적이고요.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이 수동적인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게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라의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성공했어요.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죠. 자,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네, 이것만 보면 일단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임신을 해가지고 10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돼요? 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내 인생이 계획대로 풀려갈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하갈이에요. 얘가 그냥 애만 낳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애라는 거예요? 자기 애라는 거예요. 이거 아기를 배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죠. 여러분 이 상황이면 누구 편 드시겠습니까? 하갈 편. 자, 사라 편, 하갈 편. 전부 하갈 편이시죠? 전부 하갈 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편 들어왔어요? 무의식적으로? 사라 편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이따가 하갈 이야기에서 이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자, 근데 여튼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사라의 계획이 곧 실패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은 계속되는데 거기에 어떤 고통까지 얹어집니까? 자기의 몸종에게 무시당하는 고통이 얹혀져요. 이로써 자기의 계획이 최악의 계획이 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자 이제 이렇게 멸시까지 받게 되니까 사레가 하는 말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자, 아브라함의 천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질투요. 너무 얌전하신데? 이거는 지금 남편 바가지를 긁는데 바가지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하죠? 예, 이게 한마디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사라가 굉장히 아브라함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꼼짝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 거의 이게 지금 현실 부부싸움으로 들어오면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지금 여종이 저 모양 저 꼴인 건 너 지금 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판가름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기가 덜 죽은 남편은 어떻게 하죠? 이게 왜 내 잘못이야? 당신이 했잖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라의 계획은 실패했고 남편과 불화가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깨갱하거든요. 잠시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누구 좋을 대로 하라고요? 자, 이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입니까? 당신 등 뒤에 숨겠다는 태도입니까? 숨겠다는 태도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사라의 등 뒤에 숨었고, 아이가 없는데도 아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겨서 아내가 또 뭐라고 하니까 그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아브라함과는 조금 다르죠? 누구 닮았습니까? 네, 생각나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개입하기보다는 또다시 아내 뒤에 숨었어요. 이에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합니까? 학대해요. 여러분, 이 학대라는 말이요, 이 노예였잖아요. 고대 시대를 재현한 영화를 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같아요. 진짜 맘대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몸종, 여종의 몸 안에 누구의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있잖아요. 저 아이가 태어나면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학대 안에 담겨 있는 숨은 뜻입니다. 오죽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의미는 하갈에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아들이 다시 이를 위기예요. 자,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됐습니까?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서 문제는 더 커졌습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사라의 첫 번째 목소리,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에 담겨진 사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느냐? 13년이 지납니다. 13년 동안 사라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첫 번째 목소리는 완전히 실패가 됐어요. 근데 저렇게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하갈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불편한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동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1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집에 사셨으면 여러분의 속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맞아요. 누구 속을 닮았다? 내 속을 닮았다. 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천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으니 이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대화를 해요. 귀가 쫑긋해지겠습니까? 안 쫑긋해지겠습니까? 쫑긋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자, 그러면 13년이 지났으니까 14년이 지났으니까 그 앞에 11년 더하면 25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으로 이주한 지 25년이에요.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었어요. 그런 다음에 25년이 지나서 나타난 저 하나님. 반가울까요? 이 어금니가 꽉 깨물어질까요? 이게 교차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뭐 미안하다고 하나, 뭐 하나님의 실수였다고 하나 귀를 기울여 듣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년에 네 안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래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습죠. 우스워요. 진짜 말 그대로 웃겨요. 이 웃김은 뭐죠? 비웃음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 나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일까?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네가 임신한 이 웃음이에요. 이 웃음이에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웃음. 무슨 얘기일까? 내가 임신한 뭐야? 이 웃음이에요. 이 웃음. 그러니까 비웃음이에요. 이 마음에는 이 반박하는 마음. 네, 차마 거친 말을 할 수 없어서 무슨 땡땡땡 같은 소리야. 네, 뭐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사라의 목소리, 두 번째 목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한 두 번째 목소리예요. 믿음의 목소리입니까? 불신의 목소리입니까? 불신의 목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불신으로 볼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라의 인생을 살았다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죠. 상처의 소리예요. 내 인생이 의미가 없었다는 상처의 소리.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아픔의 이야기예요. 평생도록 남편의 사랑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다 포기해버렸는데 이제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현실감 있으시죠?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남편이 늦지막히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한대요. 그게 오히려 더 싫대요. 웃으시는 분들 네. 이렇게 사라의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고 왜 웃냐고 물으세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목소리였고 이어서 곧바로 세 번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 사라가 누리는 기쁨이 지금 느껴지시죠? 사라의 얼굴이 상상되시죠? 입꼬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 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음소리가 세 번째 목소리예요. 근데 완전히 두 번째 목소리와는 다른 웃음이죠.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어요. 사라의 웃음을 다른 웃음으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슬픔을 화관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죠? 딱 그 경우예요. 사라의 상처에서 터져나온 그 비웃음. 하지만 우는 소리죠. 비웃음이었지만 그거는 상처에서 비롯된 아주 아픈 울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고 계세요. 그리고 사라는 이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웃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 안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 없는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요,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라 아주 대범한 여인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의 상징이에요. 그 두 번째 목소리, 웃음이 그 피식 웃어버렸던 그 웃음은요, 사라의 인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그 웃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승리의 웃음으로 바꾸어서 이름으로 트로피로 만들잖아요. 이게 사라라는 여인이 아주 대범한 여인이었구나. 이게 보통의 그냥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웃어버렸던 그 실수마저도 기념할 줄 아는, 그래서 그거를 은혜로 바꿀 줄 아는, 이거 대범한 여인입니다. 대범한 여인이에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연약 나아가서 주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과 똑같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이 기쁨 같이 나누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걸린 시간 25년. 이 시간을 인내한 사라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웃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처럼 보였던 사라예요. 여기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라의 마지막 네 번째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잔인한 목소리예요. 학대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마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누구의 아들? 하갈이 아니죠.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전히 사라는 하갈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하갈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할 때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했었죠?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아들이래요? 왜요? 내 아들이 생겼거든. 내 아들이 생겼으니 이스마엘은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에요. 저건 네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아들이 이제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주 가혹하죠. 모든 상속을 아들에게만 물려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아빠인데. 그래서 진짜 어떻게 쫓아내는 줄 아세요? 뒤에 가서 다시 살피겠지만 떡하고 물 주머니 하나 주고 내쫓습니다. 이 거부가 돈 한 50만 원 줘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누구를? 자기 아들을. 누구의 명령에 따라? 본처의 명령에 따라. 완전히 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저 같아요. 내 자식만 귀하다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아내를 얻지 못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는 아브라함의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이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이후에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죠.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아주 명백한 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뭘 확인시키시냐면 언약을 확인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신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 가세요. 자, 이런 게 이제 사라의 인생인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사라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제 네 가지 목소리로 저희가 추적해 왔는데 이 사라의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연약함과 결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연약함도 있었고 남편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을 내세요. 첫 번째 열심. 사라가 계획을 세웠죠. 인간적인 계획이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의 계획에 편입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편입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라의 인간적인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그런데 그런 이스마엘을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끝끝내 같이 하지 못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해놓고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라를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씀이 덧붙여져 있냐면 이 말씀에 1.1획이라도 덧붙이는 자는 아니 1.1획이라도 빼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버릴 것이고 하나라도 덧붙이는 자는 심판을 덧붙인다고 하셨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좋아. 네가 이스마엘을 내쫓았어. 그럼 나도 너를 내쫓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언약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는 누구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 이 언약의 주체에 있어서 사라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사용하신 분은 누구예요? 사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동일하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 혼자서 언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숨어 있지만 그 언약을 완성하는 또 다른 주체로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라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게 그 사라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 없이는 완성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연약함과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사라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부당한 일이에요. 사라는 언약의 숨은 완성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성의 인생이 남편과 자녀에게 가려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왜 여성은 남성의 돕는 조력자밖에 못 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가려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조력자인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내 인생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처럼? 사라처럼. 남편 사랑하고 싶죠. 연약함 품어주고 싶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녀 품어주고 싶은데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밉잖아요. 그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생 조력자밖에 안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의 큰 일부였고 너 없이 내 계획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교회를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여성을 너무 많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하갈의 인생에서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고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해가는, 비록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은 완성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두 번째 하갈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네 인생하고 더 맞닿아 있습니다.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에서 하갈로. 이제 조금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갈이라는 여인은 사라의 여종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인데 이 하갈이라는 여성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2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가 실수할 뻔했죠. 바로 입장에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갈을 사라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 상상의 영역이에요. 사실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몸뚱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여종을 구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의 몸종이 된 사람이 바로 하갈입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연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갈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해서 사라와 살게 됐지만 사라에게 하갈은 어떤 의미였느냐?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 그냥 때릴 수도 있는 대상. 그래서 한국 옛날 문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씨바지로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 들어가서 내 남편과 잠자리 해. 그러면 잠자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하갈이라는 여성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결정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비참한 여인, 그게 하갈입니다. 불쌍하시죠? 불쌍해요. 그냥 여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서 임신하라고 하니까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여주인이 그 아기도 내놓으래요. 내 뱃속에서 뛰놀고 있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여인인데 이 하갈에 대한 지난 기독교 역사의 시선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요? 약속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하갈을 육체에서 난 자녀로 그래서 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성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근데 여성의 관점으로 보면 이 하갈이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측은하죠. 측은해요. 나보다 더 측은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그래서 더 감동이 진짜 큽니다. 하갈의 첫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뭐냐면 임신이에요. 1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네, 아멘. 지금까지 여종으로서의 하갈의 존재 의미는 뭐였냐면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 개인 소유물. 그래서 개인의 존엄은 전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게 임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임신 때문에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사라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변했겠죠. 왜냐하면 애를 잘 보살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겠죠. 누구 때문에? 애 때문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냥 소유물로 막 뿌려지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임신 때문에. 첫 번째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거 다르네? 지금부터 뭐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아요. 처음으로 안정과 지위라는 게 생깁니다. 뭐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우리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지나가다가 무수리가 있는데 예뻐요. 그래서 그 무수리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그 무수리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후궁이 됩니다. 그 무수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수리가 가진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지위가 바뀌어요. 여성에 대한 가치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소유물이었는데 태에 뵌 아이로 인해서 이 여성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슬픈 장면입니다. 특히 한국 현대사의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슬픈 까닭은, 기쁘면서도 슬픈 까닭은 여성은요, 임신 때문이 아니라 그 여성이 낳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여성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받지 못하고 그 여성의 기능적인 역할 때문에 존중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슬픔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큰 은혜를 받는 게 저희 어머니 세대가
이 기능적인 역할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네,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돼서 존재 안정과 지위가 생겼는데 바로 거기에서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임신이라는 좋은 일이 하갈에게 크나큰 시련을 가져옵니다. 이 세용지만데 그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이 도망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사라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지 않게만 받아들이는데 이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하갈은 사라와 처음으로 동등한 존재로 부딪힌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의 소유물이었고 인간도 아닌 존재였지만 내가 태중에 뵌 아이로 인해서 내가 나의 인간됨을 찾아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멸시인 거예요. 이게 사라의 입장에서는 모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거기에 보면 김혜자와 이순재가 부부로 나옵니다. 김혜자는 너무 엇박받는 사람. 그러다 며느리 이게 현대 며느리를 들였더니 이 아내가 이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답니다. 그러다가 맨날 대길이 엄마라고만 불리다가 한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신 내 이름 부른 적 있냐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이 코미디인데 이게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주 보여주는 중요한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여성의 존재 의미가 그냥 대길이 엄마였어요. 딱 하갈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를 떨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순재가 아 맞네요.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합니까? 더 소리를 지릅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라도 하갈에게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가 감히 그러니 멸시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존중해 달라는 하갈의 요구가 사라에게는 멸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감히 나와 동등하다고? 이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함으로 응대합니다. 하갈은요 사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원했는데 사라는 하갈을 단지 너는 아이 낳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결단을 내려요. 태중의 아이도 살려야 되겠고 나도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도망이에요. 그게 도망이에요. 더 이상은 소유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한국 현대사에서 지금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가 딱 이거 아닙니까? 황혼 이혼이라는 게 생겨난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시련 가운데 또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흐름이 그렇죠. 임신이라는 좋은 일이 시련을 불러오고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옵니다.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갈이 도망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학대를 피해 도망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갈을 보고 계세요. 뭘로 보고 있습니까? 소유물로 보고 계세요? 종으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한 인간으로 보고 계세요? 하갈의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시선입니다. 종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으로 자기를 대면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이겁니다. 너 몸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내 귀한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선언입니다. 너 누구 엄마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요리를 조금 못해도 네가 돈을 조금 못 벌어도 네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도 너의 인생에 많은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한 여성이 진정한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뭐 생각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수태고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형식이 똑같죠? 성경에 여러 번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애를 낳을 거라는 예고를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첫 번째 수태고지가 여기에요.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수태고지에 대해서 하갈이 응답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엘로이라고 지어드려요. 이것 또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지어드려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 샴마라고 지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여호와의 이름들 가운데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 하갈이에요. 하갈 무시할 만합니까? 존중받아야 됩니까? 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존재 의미는요, 누구의 엄마가 아닙니다. 내 존재 의미는, 가정에서의 존재 의미는 내가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의 존재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확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이름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하갈이 누린 첫 번째 은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요.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도망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은혜도 주시고 네 존재 의미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돌아가라고 했어요. 가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갈이 돌아가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나를 그냥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또 다른 임신이에요. 누구의 임신입니까? 사라의 임신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갈등이 빚어지죠. 아까 읽었던 말씀 21장 1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사라의 임신으로 자기가 어렵게 차지했던 자리와 위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해서 다시 갈등이 촉발됐고, 사라는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고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을 때 하나님은 내보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에 아버지로서는 매우 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쫓아요. 물하고 떡, 먹을 떡 한두 끼, 뭐 하루 이틀치 식량만 줘서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표현에서, 심히 근심했다는 표현에서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도 하갈에게 정이 들었구나. 그리고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만 봐도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게 돼요. 14년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젖될 무렵이기 때문에 3살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15년에서 17년 사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애를 갑자기 내보내래요. 보통의 남편이면 어떻게 할까요? 싸우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다? 사라에게 있었다. 네. 그래서 하갈의 두 번째 시련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진짜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얼마나 안 나가려고 했겠습니까? 끌어낸 거예요.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길을 잃었습니다. 이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불가항력적이에요. 하갈이 어떻게 뭘 대처해 볼 수 있는 시련이 아니에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배반이에요. 배신이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버지라는 작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버릴지라도 이스마엘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라면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아들도 같이 내쫓았어요. 이거는 이게 우리들의 상처가 작지 않지만 이 상처는 감당이 잘 안 됩니다. 하갈이라는 여인 불쌍하시죠?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힌 인생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뭘 알았겠습니까? 길을 잃은 거예요. 들고 나간 물과 떡이 떨어졌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이르렀어요. 성경에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픈데 차마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이를 덤불 아래 두었대요. 여러분 사막 가보셨습니까? 그늘 없어요. 그러니까 마른 가지 밑에, 그러니까 어디에 둔 거예요? 그늘에 둔 거예요. 그게 어미로서 죽어가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마음 아프죠. 차마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인생 최대의 시련과 아픔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겪어왔던 하갈이에요.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존재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갈 인생의 두 번째 은혜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시련이 없이는 고난 없이는 은혜가 없나 봅니다.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들으셨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울부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은혜와 동일한 은혜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셨더라.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전체를 조망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를 밝히시는 그 장면, 그게 하여히 아도나이 이거거든요. 히브리어 그 문구가. 그거를 직역하면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I am who I am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I am where I should be예요. 사실은 이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은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도 그거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한 가지만 계속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누구하고 함께 하셨다고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고요. 은혜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약속하세요. 언약의 또 다른 통로로 이스마엘을 사용하십니다. 여성이 당한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꼭 여성으로 한정 짓고 싶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한국 교회에 여성의 역할이 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성이 더 많이 누리고 있을까? 여성이 받은 고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왜 여성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여성이 받은 고통이 남성이 받은 고통보다 크기 때문이다. 남편들이 꼭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고통받는 일을 통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신다. 십자가가 대표적이지 않은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남자의 삶이 더 화려하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성의 삶이 더 귀하다. 왜냐하면 더 고통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결론입니다. 제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도 뭐 만만치 않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사셨던 분이신지라 여성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성이 아름다운 까닭은요,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도 벗어나야 되지만 여성분들도 스스로 예뻐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아름다운 까닭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성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여성을 언약의 완성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당신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당해온 고통은 은혜의 통로였기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왔었고 나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부디 나와 내 인생, 그리고 내 주변의 다른 여성, 그리고 내 주변의 아내와 딸들을, 어머니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더라고요, 항상. 네, 항상 없더라고요.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여성을 허락해 주시고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아내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딸이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운 까닭, 여성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사라와 하갈의 인생을 꼭 기억해서 내 어머니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아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여성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이 사회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은 뒤에 꼭 이름 적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